자, 제목이 뭡니까? 지혜.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 언어 자체가 이게 뭉뚱거리는 언어지요. 그래서 지혜 그러면은 꾀를 부르는 것도 지혜고, 잔머리를 굴리는 것도 지혜고, 또 이렇게 참지혜도 지혜고, 이게 혼돈스럽죠. 이게 언어 자체가 이게 뭉뚱거리는 언어라서. 그런데 이제 헬라어 같은 경우는 이게 명확해요. 이제 사랑을 한다, 이것도 이게 이성 간에 사랑한다 그러면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카페라고 하는 언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스켈토라는 언어를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지. 지혜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혜 그러면 이게 뭉뚱거리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꾀도 잔머리 굴리는 것도 뭐 이렇게 세상적인 지혜도 뭐 하나님의 지혜도 그냥 구분이 없이 뭉뚱거려서 지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지혜를 둘로 구분을 해보려고 그래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려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보시는지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18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시작. 자, 눈을 띄지 말고 본문을 한 번 더 자세히 봅시다. 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다. 어리석게 보인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인 우리는 이 십자가의 말씀을 뭘로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다. 그러니까는 이런 말이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어리석게 보인다. 왜 그러냐? 바보 아니야? 왜 다른 방법도 있는데 자기가 죽어? 왜 자기가 그렇게 희생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은 멸망할 사람이다. 그러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나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죠.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앉아 있으면서도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고 자기가 희생하면서 섬기는 삶이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같이 생각이 되면 그 사람도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아니, 19절. 자,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총명하다 그러고 지혜롭다 그러고 좀 더 붙이면 잘난 체하고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세상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다 하고 총명하다고 하면서 잘난 체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그 세상 지혜를 멸한다. 좀 세상 지혜를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멸시한다. 멸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20절을 보세요. 자, 주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을 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뭐 이 세상에서 뭐 배웠다 뭐 어떻다 그러면서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막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지혜롭다 하고 현자라 그러고 뭐 이런 거를 보고 현자가 어디 있냐? 학자가 어디 있냐?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21절에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못 깨달아요. 이거는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못 깨닫는 거고, 박사 학위를 가져도 못 깨닫는 거고,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세상 학문을 통달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 뭐냐면 그 21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요거예요. 저를 봐요. 원래 이 설교라고 하는 거, 이 프리칭이라고 하는 거,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역 성경에서는 설교로 되어 있지 않고 전도로 되어 있어요. 전도로.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들의 전도를 어리석게 보는 사람,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을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노방에서도 할 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 그런데 하여튼 이 노방 전도를 하든 개인을 만나서 설득을 하든 설교를 통해서 설득을 하든 어떻든 복음을 설득할 때 이 설득하는 복음을 듣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지혜는 열리지 않습니다. 아멘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하나님의 지혜는 안 열려.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미련한 놈,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저래가지고 믿을까? 설교도 말씀을 오리지널로 전하면 뭐 딱딱하게 저렇게 전해 좀 재미있게 하지. 그런데 전도하는 설교를 그렇게 어리석게 받아들이지 않고 삐딱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자기가 받아서 소화를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통로요 방법이에요. 통로의 방법.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멸하시고 폐하신다고 하셨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고 하셨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의 전도를, 설교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사람들이 뭘 구하느냐를 아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22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뭘 구하는지. 자, 22절부터 29절 시작. 아멘. 자, 눈 떼지 말고요. 자세히 좀 봅시다. 22절을 보면, 자,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냥 하나로 말하면 세상 사람입니다. 자, 세상 사람인데 뭘 요구해요? 기적을 요구하죠. 기적을. 또 뭘 요구해요? 지혜를 요구하는데 이 지혜는 세상 지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저를 잠깐 보실래요? 자, 기적을 요구한다는 말은 교회에 와가지고도 목사님이 안수 탁 하면 그냥 암이라도 툭 나와버리고, 내가 지금 요즘 어려움을 당해서 힘든데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가면 이 문제가 확 풀리고, 이런 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맞지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오셨지?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기적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세상 지혜를 요구한다. 세상 지혜. 세상 지혜는 조금 풀어서 말을 하면 부귀 영화를 누릴 방법과 지혜, 권력을 누릴 방법과 지혜, 우리 가문이 이름 있는 가문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좀 강한 거, 돈이 있어서 강하든 힘이 있어서 강하든 하든 이게 강한 거, 그리고 유명해지는 거, 그리고 처지가 좋아지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교수다, 저 양반 지혜롭다, 그러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거, 이런 것을 구하죠. 사람들이 세상 지혜를 구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구한다고.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깨달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끄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자, 저를 잠깐 보실래요? 자, 뭔 말입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끄리끼게 여기요.
십자가가 어리석게 여겨져요.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뭐 그런갑다 이런 그런갑다. 근데 그런갑다가 아니고 왜 세상 사람이 십자가를 끄리끼느냐? 왜 세상 사람이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저 양반 바보 아니야? 아니 왜 자기가 죽어? 그리고 날 보고 자기처럼 죽으래? 자기처럼 희생하래? 자기처럼 낮아지고 섬기래?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고 자기는 희생하기 싫으니까 끄리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라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전도자의 전도를, 설교자의 설교를 아멘으로 받고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능력으로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끄리끼지 않아요. 아멘? 끄리끼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이는 거예요. 지혜로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25절을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아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게 그 방법이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 짱이 되고 권력을 얻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큰 것을 얻어야 되는, 그래서 막 이겨야 되고 빛나야 되고 유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아니 죽으라 그러고 희생하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고 낮아지라고 그러니까 끄리낄 수밖에 없지. 끄리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게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고, 아니 뭐 하나님이 저런 방식으로 막 맞아 죽어, 찔려 죽어, 못에 박혀 죽어. 야, 하나님이 시시하다. 하나님이 너무 약하다. 하나님이 너무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들 세상 지혜를 가지고 어리석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너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아멘. 너들이 십자가 지고 희생하는 것, 소외된 자로 돌보는 것, 구제하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너들 그거 아주 너무 연약하고 진짜로 부족하고 힘없으니까 하는 짓 같지? 그러나 너희들이 세상 지혜로 볼 때 연약해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이 더 강하다. 너희들이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구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세상 지혜로 바라볼 때는 끄리끼고 어리석지만, 그러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깨달아진 사람은 세상 사람이야 어리석게 보는지 모르지만, 약하게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하는 겁니다.
연약한 거 아니에요? 연약한 거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하고 잘난 체하고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보실래요? 26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눈 떼지 말고 본문을 잘 봐요. 자, 다시 봅시다. 26절.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맨 처음에 예수 믿기로 마음먹을 때, 예수 믿기로 마음먹을 때 좀 아쉬웠지요? 대구가 없어, 뭐 사업을 망했든지, 뭐가 나 살기가 가까워했든지, 아니면 뭐 병이 나서 아팠든지, 뭐 그랬지요?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야 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저를 잠깐 보세요.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게 없고 권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인물이라도 소녀시대처럼 쫙쭉 빵빵으로 빠졌다면 예수 믿겠습니까? 아니, 대답해봐요. 잘난 것 때문에 못 믿어요. 인물 잘나고 쭉 빠진 게 재앙일 수 있죠. 재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가문에 머리 좋아서 뭐 S대학 나오고 그래서 뭐 그냥 존경받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겠습니까? 아쉬워서 믿었지요? 아니, 왜 대답이 없어? 아쉬워서 믿었잖아요. 축복이야. 축복이라고. 축복이라고. 솔직히 실력 있고 빵빵한 사람이, 권력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눈이 가려서 못 믿어요. 못 믿는다. 그런데 주님이 아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혜롭다 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능력이 있다는 사람,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배운 게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불러서 저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찌질이같이 비천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를 받아서 사니까 그 사람이 록펠러 가치도 되는 거고, 아멘. 그 사람이 나처럼, 나는 강원도 삼척군 도읍 실리에서 찌질이에요. 찌질이 화전민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인데 내가 예수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서 수백 명 수천 명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잘난 사람 부끄럽게 하려고 찌질이를 불러서 구원시킨 거예요. 솔직히 찌질이라는 소리 듣기 싫지요? 그렇지만 솔직히 내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존심 버리세요.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지금 찌질이고 아쉬워서 예수 믿었다는 말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자랑 삼아 해야 돼.
여러분들 잘났으면 믿었겠어요? 잘났으면 믿었겠냐고? 아쉬우니까 믿었지. 그치요? 아쉬우니까 믿은 거지. 그래서 그 처지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라고.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보고 뭐라 그러지 마.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을 비천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비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비천한 우리, 찌질이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능력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 이거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 이제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로 살면, 이제 잘나지 않은 사람들,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부끄럽도록 사시라고. 저 사람들이 부끄럽도록 사시라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죽으시면서 주님께 자신 모두를 내놓고 순종하는 그것이 지혜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순종하는 마음이 지혜라고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은 저 위대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능력과 권력과 그리고 힘있고 지혜를 자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 아침 말씀인데 내가 미리 말씀할게요. 내일 아침 말씀에 보게 되면 헤롯 대왕하고 예수님을 비교해 놨습니다. 헤롯 대왕은 백성들 앞에 군림했어요. 백성들 앞에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사촌 동생인 빌립 왕의 아내를 가로채면서 강간까지 하고 간음까지 하는 그런, 그야말로 사람을 좌지우지 부리는 자리에서 함부로 부리는 사람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 가운데 가셨어. 죄인들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 죄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낮고 천한 소외된 곳에 관심을 가지세요. 좀 따점 사업 같은 것도, 따뜻한 점심 섬기는 것도 그냥 먼 발치에서 보지 말고 좀 직접 섬겨봐요. 직접 섬겨봐요. 헤비타트 같은 것도 하는 사람만 하게 하지 말고 직접 해보세요. 거기에 기쁨과 거기에 감사가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주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그 예수가 나의 지혜인데,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바로 깨달아진 사람은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자꾸 뭘 자랑하시려고 그래요? 못 깨달은 소치입니다. 못 깨달으니까 자꾸 자기 가문이나 처지 좋아지는 거, 뭐 실력, 능력 이런 거 자꾸 자랑하고 싶지요. 그런 거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말 잘 알아들어야 돼? 실력도 있어야지. 뭐 없으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내가 거꾸로 물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세상 지혜가 없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세상 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 지혜는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도 지혜롭게 산다고요. 아멘? 말귀를 잘못하는, 우리 목사님 학교 갈 필요 없대. 우리 목사님 뭐 찌질이래. 나보고 찌질이래. 뭐 찌질처럼 사는 게 좋은 건, 걔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잘 알아들으란 말이에요. 알았지요? 잘 알아들었어요.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봐요.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입니까? 지혜롭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입니까? 정답하지 말고, 그런 정답 말고. 자,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인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남이 와서 예를 들어서 막 손해를 끼치고 막 강탈을 해가지고 갔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고 용납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느냐? 헌신할 수 있느냐?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살 수 있느냐? 이거 묻는 거야.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냐? 그렇게 사는 게 어리석게 보여요?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요? 대답을 못하는만 큰일 나구만.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인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 십자가가 약하게 보인다, 그 말은 섬기고 낮아지고 이런 남을 세우고 남을 성공시키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어리석다. 왜 그렇게 살아? 바보야?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관에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그거 구원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르쳐 놔서 전부 엉터리 같은 신자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자, 다시 물을게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어리석어 보입니까? 능력으로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입니까? 지혜로 보입니까? 지혜로. 그래, 정답만 하는 거 아니죠, 분명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깨달아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열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의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여러분들 안에서 불릴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가문이나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처지가 좋아지는 거나 자기의 권력이나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자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왜? 그분이 능력이니까. 그분이 지혜니까. 이게 지금 질문을 했더니 정답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답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심성 자체가 자기를 주인되는 삶에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 변화의 삶, 거듭남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보이고 군림하는 삶의 방식,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군림하는 삶의 방식에서 짱이 되려고 하는 삶의 방식에서 성공 위주의 삶의 방식에서 섬김과 사랑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전환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강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곧 참 지혜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찌질이었습니다. 저는 찌질이었고 찌질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내가 교계에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문학 여기 산골짜기에서 오직 복음 전하는 일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내가 지금도 찌질입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찌질이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찌질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는 저는 분봉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 할렐루야. 나만 그렇게 했느냐? 예수 믿는 여러분도 그렇다고 말이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